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눈에 대해서, 그리고 칭찬하는 입에 대하여서, 그리고 미련한 자, 미련함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의 내용이 대부분의 부분들은 그 한 절씩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두 절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눈에 대하여서, 또 칭찬하는 입에 대하여서,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수올은 무엇이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자리입니다. 수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자리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음부라고 묘사를 하죠. 우리말로는 음부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입니다. 수올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수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처하는 곳. 특별히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처하는 곳이 수올이면서도 이 죽은 자는 정말로 영혼이 죽은 자예요. 첫째 사망의 자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 하데스, 곧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올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육체가 가는 곳은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장사 지내면 썩죠. 부패하고 썩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그의 존재의 영혼은 하나님처럼 불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스올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이 수올은 이제 결국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이죠. 아바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바돈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무저갱은 뭐냐면, 무저갱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곳이죠. 블랙홀처럼 끝이 없이 모든,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바닥이 없는 갱입니다. 무저갱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수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어요. 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배부름이 없어요. 채워도 배부름이 없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이 아바돈, 이 사망과 아바돈이 이제 연결되고, 수올도 역시 사망과 연결이 되는데, 이 수올의 자리도 역시 끝까지 만족함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가져오기에 그 자리가 넉넉해요. 오늘날은 우리 주변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묘지에 장사를 잘 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덤의 자리, 스홀은 그 평수가 끝없이 넓어요. 그래서 항상 다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망이 그 권세를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배부름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 수월과 아바돈처럼 결국 잠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스올하고 아바돈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도 그렇죠.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하와가 보고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인간의 눈은 처음에 타락할 때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떨 때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의 눈은 금방 정신을 잃고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스올과 아바돈처럼 영혼이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잠언서 내용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우리 이것을 다 실감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금 하나가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다이아몬드 3개가 있으면 또 여기서 4개, 5개, 6개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합니까?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물건에 유혹이 가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배부름이 없어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눈, 그것은 영혼의 창인데 수올과 아바돈처럼 사망의 자리로 끝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만족함을 모르는 그러한 눈이 될 때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송, 이 복음성가 기억나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배고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성가의 내용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무리 좋은 그 훌륭하고 또 어여쁘고 예쁘고 착한
그 아내를 가지고 있어도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 보면은 또 만족함이 없어서 또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곁눈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오고 신실한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잠언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잠언서 말씀 들었었죠.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신실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자꾸 만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스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스올이 영혼이 내려가는 자리라는 것이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16편 10절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다보면서 미리 보고 말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1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부분은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은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자리가 스올인데 이것이 부자가 갔던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서 부자가 처하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다음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책을 보고 또 히브리어 성경책의 원문을 보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쉽죠. 너무 의미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단련한다라는 그 단어가 없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을 위해서 도가니가 금을 위해서는 풀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을 위해서는 도가니가 있어요. 금을 위해서는 풀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의 칭찬의 입을 위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련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스올이 만족함이 없고 아바돈도 만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에요. 은을 위해서 도가니가 있어요. 금을 위해서 풀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 그것처럼 그의 칭찬의 입을 위해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할랄인데, 마할랄이라는 단어는 칭찬 또는 찬송이라는 그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도 번역이 됩니다. 마할랄, 마할랄렐 있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 마할랄렐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할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칭찬 또는 찬송, 자랑 이런 뜻인데, 그의 칭찬의 입을 위해서는, 입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데 칭찬의 입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그냥 도가니가 은을 단련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잖아요. 풀무는 또 금을 단련해요. 그런 것이 지배적으로 왔기 때문에 칭찬도 역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적으로 그것이 맞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가니로 은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은을 위해서 도가니, 또 금을 위해서 풀무, 그의 칭찬의 입을 위해서 사람, 이렇게만 돼 있어요. 문장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칭찬의 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는 이것을 칭찬 말고 찬송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찬송의 입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 저주의 말, 또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런 입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에게 그 입이 있는데 칭찬의 입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칭찬의 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칭찬의 입을 위하여 또는 찬송의 입을 위하여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존재와 역할의 의미,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21절은 그래서 많이 이게 앞뒤가 바뀌는 의역을 통하여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히브리어 본문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쉬워요. 그렇죠? 너무나 쉽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그 문장을 그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가깝다. 사실은 잠언서 전체가 말하는 내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의 칭찬의 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 그 성격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도가니의 성격이 또 풀무는 풀무의 성격이 왜냐하면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수올과 아바돈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눈과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21절도 역시 은을 위하여라는 단어하고 또 금을 위하여 단어라는 말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칭찬의 입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지금 똑같이 짝을 이루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의 입이라는 것은 은과 같은 것이고 금과 같은 것이에요. 이 방점, 강조점이 단련한다, 연단한다라는 그 방점 말고 은의 순수함, 깨끗함, 은의 가치, 금은 금으로서의 그 탄생된 그 금의 값어치와 가치, 그 존귀함,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은과 금처럼 칭찬의 입도 역시 금 같고 은 같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내야 되냐면은 사람은 칭찬의 입 또는 찬송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입으로 그 가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는. 도가니를 통해서는 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풀무를 통해서는 금이라는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는 칭찬의 입이 나와야 돼요. 불평 불만의 입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은처럼 가치 있고 금처럼 가치 있고 그 빛나는 입이에요. 황금의 입이에요. 그래서 21절은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20절, 21절, 22절이 모두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월과 아바돈처럼 그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사람의 입이 어떠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금처럼 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마땅성,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하는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찌어요. 뭐 마늘 찢듯이 찌어요. 마늘 찌어 보셨죠? 절구에 넣고 그 마늘 안 쪄봤나요? 많이 다 쪄봤죠? 마늘을 찌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도 마찬가지죠. 곡물도 이제 막 그 공이로 찝니다. 그러면은 튀겨서 벗어나기도 하고 잘 벗겨지지 않아요.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고대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미련한 자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동사가 다 들어있어요. 동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문법적으로 문장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서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전에 잠언서 할 때 봤었는데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 말만 해도 돼요. 매 100대를 때릴 필요도 없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그 찌을지라도 이거 벗겨지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따르지 않고 음료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 세상 길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잠언서에 나온 바로 그 여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율례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법도 질서를 떠나서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따라서 빠져 나아갈 때 그때 가리켜서 그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죠. 왜 저렇게 살아가냐?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이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것을 벗겨내려고, 야, 이 미련한 놈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봐봐.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만드신 분이 없이 이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해도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 무지함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지구가 둥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둥근 그 세상 속에 바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쏟아지지 않고 우리가 걸어 다녀도 평지처럼 보이고, 지구가 자전하고 회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어지럽지도 않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수히 많고 사계절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풀과 만드신 것들을 다 보고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너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뭐가 있냐? 뭐 만족함이 있냐? 자기들도 만족함이 없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만족함이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의 미련함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잠언서의 내용은 이거 단순한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그러한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직장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눈이 수올과 아바돈처럼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율례 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계시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정말 위대하고 감탄하고 경탄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자인데 아무리 곡물처럼 이렇게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함이 절대 벗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그 미련함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 미련함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존재들이죠.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왜 그것이 벗겨졌을까요? 왜 벗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실력, 그 은혜가 우리의 미련함을 다 벗겨버렸어요.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세 가지 눈과 칭찬하는 입, 그 다음에 만족을 모르는 눈이죠.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칭찬하는 입, 그리고 미련한 자의 미련함,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 때 가치가 있는가, 은처럼 금처럼 정말 빛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을 모르고 사망에 거할 자들을 어서 오라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죽은 영혼의 눈이 될 때 만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탐내고 욕심내며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나이다. 금이, 은이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하는 입, 찬송하는 입,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러한 귀중한 것인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듣고 알아갈 때에 저희로 하여금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둔함과 무지함이 벗겨져 주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